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생명의 삶 이 순서를 따라서 5월 1일부터 룻기가 시작됐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룻기가 끝나네요. 그러니까 주일에 이 룻기로 말씀을 나누는 건 오늘 하루로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순서를 따라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룻기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한 유대인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기근을 피해서 이제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 집안 아들 둘이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그 두 며느리 중에 하나가 룻이었고요. 근데 이 모압 땅에 사는 동안에 한 10년 정도 사는 동안에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졸지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이렇게 과부 셋만 남게 됐지요. 지금은 여자 혼자 사는 게 그렇게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힘들고 불쌍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때는 남자 없이 산다는 건 하여튼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걸로 이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근데 셋이가 다 남편이 없이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 이제 너희는 남편도 없는데 거기 가면 힘들다. 여기서 남아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든지 너희들의 삶을 알아서 찾아라.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이제 이 권면을 따라서 첫째 며느리는 이제 그 자기 고향으로 가고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인물을 이제 룻이 만나게 되고 이제 이런저런 스토리를 통해서 결국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나온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고요. 오벳은 이새라는 아들을 낳고 이새는 그 유명한 다윗을 낳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 룻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께서 오시게 되죠.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쭉 보면 룻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의 그 물줄기를 이어가는 한 통로로 이제 룻이 여기에 있지요. 우리는 이 룻기 전체 내용을 알고 있고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잘 알고 있어서 룻이 그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일에 매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로 여기 등장하게 되는 줄을 알게 되지만 사실 룻은 그걸 전혀 모르고 여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룻이 이제 먹고 살 방법을 찾아서 한 게 뭐냐? 이삭 줍기입니다. 이삭 줍기는요, 레위기에 보면 이제 과부와 나그네와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싹 다 추수하지 말고 한 귀퉁이를 남겨놓으라라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율법이 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추수를 할 때 싹 다 추수하지 않고 이렇게 남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그걸 이렇게 가져다 양식을 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나오미나 룻이나 금의 환향을 한 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너무너무 곤고하고 가난한 상태, 남이 농사 짓던 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얻어다 먹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삭 줍기를 하러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으로는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가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룻에게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죠. 우연히. 그냥 아무 밭이나 갔는데 가고 보니까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를 뭐 성경을 통해서 알고 배워서 알고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도 알고요. 다 압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지나가는 이 현실 속에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나 싶은 현실을 살아갈 때가 사실 훨씬 더 많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생스럽고 곤고한 삶을 살고 있을 뿐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죠. 그러니까 룻이 졸지에 과부가 되고 고향을 떠나서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이 유대 땅에서 살게 되고 이삭 줍기를 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된 것처럼, 룻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사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게 이방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삶의 터전을 놔두고 외국 땅에 와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그냥 고기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실 이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때가 사실은 훨씬 더 많죠. 근데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이야기입니다. 룻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처럼 일어나는 이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우연히 보아스에게 갔는데 그 우연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것이 다윗이 오는 길을 만들어내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는 길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제 아내를 필리핀에서 만났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지를 찾았는데 우연히 제 아내가 거기서 학생부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연히 알마가 학생부 교사로 일하고 있던 교회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됐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땐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댈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마음속에 가끔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가끔이 아니라 아마 종종 드는 생각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어떤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좀 부정적이고 약간은 좀 원망 섞인,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이런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들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가끔 우리 손연숙 성도님이 가끔 이 말씀을 하세요. 의리는 마치 장기판의 말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이렇게 딱 들어서 딱 갖다 놓으면 거기로 가고, 저쪽으로 갖다 놓으면 이쪽으로 가고, 이제 이런 말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죠. 우리 지난 2주 동안 걸쳐서 이야기 나눴던 것이, 하나님께서 던져진 자리에 우리는 가게 됐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던 것처럼 애굽으로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 우리는 있는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지신 자리에 우리는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 거기가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자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가 일하는 자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갖는 생각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할 때는 사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갖다 놓은데 우리는 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보다는 사실은 좀 더 깊습니다. 좀 더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택, 의지, 자유, 이런 것들을 같이 버무려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뭘 조작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시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인데, 그것을 인간의 선택을 통해서 하시기로 하셨다. 이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선악과의 놀라움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가 담겨져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이 금지 명령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그런 것들은, 이 선악과는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도 고생하고 우리도 고생하게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은 선악과를 먹어도 좋다라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명령이었죠. 이걸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자면,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를 담아 놓으신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거역하는 것을 허용을 하신단 말입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그 자유에 대한 대가도 책임도 우리로 하여금 지게 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12장에 보면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장차올 메시아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데, 들렌다는 거는 이제 큰 소리를 낸다, 큰 소리를 내서 싸운다, 이제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데요, 메시아가 오면. 왜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느냐? 예수님을 거역하면 거역한 것에 대한 어떤 이 분노,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악한 것들, 불의한 것들을 싹 처단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스스로 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큰 소리를 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겁니다. 완악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스스로 지옥을 사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하죠. 용서는 스스로를 위해 하는 것이다. 용서를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림을 누가 심리학자가 이제 이런 어떤 그림을 보고, 야, 이게 진짜 용서 못하는 사람의 상태를 너무 잘 표현한 그림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몸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굽어가지고 자기 발 뒤꿈치를 물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발 뒤꿈치를 물고 있는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죠. 용서를 못하면요, 돌덩이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하고 완악한 마음을 갖는 이 자체가 스스로 지옥을 사는 것이고, 스스로 형벌을 내리고 있는데, 스스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굳이 다투거나 들레거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줄을 알아야 돼요. 정말 불쌍한 겁니다. 사실은 너무 불쌍한 겁니다. 스스로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의 돌덩이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래서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야기 속에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삶 가운데 시행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는 이 자체가 사실은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을 하면 마음이 좋습니다. 용서를 하면 참 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선택, 사랑을 하기로 하고 용서를 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당신의 뜻이죠.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자신의 편안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걸 기다리고 바라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하실 건데, 그 나라는 어서 오세요. 그 나라는 그 나라 자체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우리로 그 나라를 채우기를 원하시지, 그 나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올 사람 오고 말 사람 말하리,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신다고 할 때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려는 당신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의지를 갖고 그 자리로 가기로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자리로 가게 하시는 이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마음을 찌르고 선한 양심을 깨우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게 하시기 위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죽어 천국 간다,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럼 죽을 때까지는 뭘 하냐 말이에요. 죽어 천국 가는 거 좋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는 뭐 어떻게 살라 말이에요. 죽기 전에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늘 죽으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 복된 삶, 천국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 담겨져 있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지금 룻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의 성품, 룻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는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르기로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옵니다. 거기 이방 여인으로 그렇게 오고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이삭 죽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장 천한 일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거를 이제 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빌자면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할 정도로 성실하고 겸손한 룻의 삶의 태도를 봅니다. 그리고 이 룻의 작은 행동들, 그가 살아가야 하는 현실, 마주해야 하는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이 속에서 그가 택하는 그 작은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결국 다윗이 그 가문을 통해 나오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지금 룻이 보아스가 룻을 보고 야, 저 사람 누구냐? 시어머니 따라온 사람입니다. 좀 어떻게 일하고 있냐? 하루 종일 정말 잠깐 집에 갔다 온 거 외에는 지금까지 저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에게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데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루실 겁니다. 반드시 이루실 건데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에, 그 섭리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이냐 동참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안 하시고, 이게 여길 지금 룻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룻은 지금 하나님의 그 섭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버렸죠. 나오미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로 왔습니다.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성실하게 시어머니를 모셨고요. 가난한 삶이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복을 받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고 그렇게 산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했던 삶이었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삶 자체가 복이었더라라는 얘기죠. 룻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룻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하셨을 겁니다. 룻은 복을 받았죠. 거기에 동참을 해서. 룻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종종 나오는 얘기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시는 분이 어느 이제 교수님의 신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어느 집회에 가서 강의하고 가족이 같이 갔대요. 같이 갔다가 제가 좀 정확한 스토리가 제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갔다가 올 때는 가족들만 먼저 오고 나중에 이제 따로 오는데 먼저 오다가 사고가 나서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을 갖고 쓴 책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숨은 뜻과 계시된 뜻으로 설명을 하는데, 숨은 뜻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것만 알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만 알죠. 그것을 우리가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은 뜻 외에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배워라, 그것으로 허물 많은 자들에게 베풀어라, 그것을 행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이런 것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다 이해하고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장님 이렇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그걸 계산해가지고 이날 온다고 하나님의 뜻 내가 다 안다 계시를 받았다 다 구라 다 쌓이고 듣지를 마십시오. 그건 듣지를 마십시오. 이런 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다 이해하고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부름은 받습니다. 그건 그렇게 살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 섭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섭리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길 살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우연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그 계시된 뜻 가운데 살아가므로 우리가 그 섭리 속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됩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는 그 구원의 섭리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성실하게 살아갈 때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것, 갈보리 교회를 만난 것, 여러분을 만난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하는 이 모든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작은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섭리의 한 부분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우리 일상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 SC 파운데이션 우리 일용직 노동자들과 홈리스 분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하시는 아주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번 동참해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모이는 대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 작은 거 하나, 그분이 하는 그 작은 거 하나, 가정에서 험한 말 하지 않기로 하는 그 작은 것 하나,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사랑과 용서를 요만큼이라도 한번 베풀어 보겠다 하는 그 선택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부분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내가 담겨져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룻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성실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
우연처럼 일어나는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